보면은 때로 우리는 어떤 사건을 중대한 사건을 경험한 뒤에야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이해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제 아내가 아기를 임신을 했을 때 잠도 못 자죠. 배가 무거우니까 허리도 아프죠. 막 몸은 더우니까 자꾸 찬 데 찾아다니죠. 그래서 자꾸 아기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뱃속에 있을 때가 더 좋다. 그게 뭔 소린가 했죠. 아기를 낳고 나니까 아기 젖줘야죠, 기저귀 갈아줘야죠, 울면 달래줘야죠, 밤에 안 자면은 같이 못 자죠. 그제서야 알겠는 거예요. 아기를 뱃속에 넣어둘 때가 더 편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 많아요. 사건을 경험하면은 옛날 게 이해가 돼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이라는 대학자의 밑에서 제자로서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이 바울은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읽고 듣고 연구했을 거예요. 그랬던 바울이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니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지식인이었고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스스로를 알아요. 자기가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거.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의로워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이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잘 따르던 사람이었는가? 아니죠. 반대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열심을 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도 기독교인으로서도 둘 다 아니기 때문에 멸망받아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를 부활하신 예수께서 만나주신 겁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큰 빛을 보고 이제 장님이 되었지만, 그거보다 더 혼란스러운 것은 왜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을까? 왜 내가 선택이 되었을까? 비신자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니고 핍박자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안수 기도를 통해서 눈이 다시 보이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였구나. 내 열심이 아니라.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였구나. 나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였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다시 처음부터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바리새인으로 살 때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는 말 전혀 신경도 쓴 적이 없고 이해도 안 됐었는데, 자기가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믿음을 사람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이 그제서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래야 너희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바울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고,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 보이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이제서야 보이는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을 바로 그때에 아브라함은요,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던 시대예요. 율법은 아브라함의 시대로부터 거의 1000년이나 지나서 모세 시대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율법도 없던 시대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는가? 그래서 로마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는지를 잘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지를 알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뭘 믿었다는 거냐? 그 믿음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입니다. 우선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여러분, 그가 처해있던 상황은요, 소망이 없는 상황 중에 있었다란 말이에요. 바라는 게 미친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 상황이 19절에 나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여러분, 남자는 100살, 여자는 90살, 아기를 임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기를 임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끊어졌어요. 소망이 끊어졌어요. 바랄 수 없어요. 그때 어떤 할머니가 나 임신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라는 게 미친 거예요. 여러분, 임신하는 것만 걱정할 때가 아니잖아요. 90살이면 어떻게 해서 임신했다고 쳐요. 출산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20대 젊고 팔팔한 엄마들도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지나며 온 몸의 힘을 다 짜내야 아기가 탄생하는데 90살 난 할머니가 어떻게 아기를 낳느냔 말이에요. 말도 안 돼요. 왜 남자는 왜 나이가 들어도 철딱선이 없는 애가 한 명 들어있다 그러죠? 우리 여자분들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못 느껴보셨어요? 어쩌면 이 아브라함은 100살이 되었는데도 철딱선이 없이 상황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말이죠. 나이가 너무 들어서 현실 감각이 떨어진 거 아니냐? 여러분, 아니에요. 19절에 보니까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내가 죽은 사람 같은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망의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 파악을 못하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가장 필요한 순간은 우리의 모든 지성과 우리의 모든 감각이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인지했을 때, 그때 믿음이 필요해요.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내용이에요. 자기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을 알았을 때 믿을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소중한 거죠. 자기의 모든 능력이 다 끊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될 것이다 믿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요,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이 있죠. 믿음은 반드시 그에 걸맞는 행동을 수반하게 돼요. 옛날 우스갯소리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주님, 복권에 1등으로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일단 복권부터 사고 기도해라. 여러분, 사라가 나중에 이삭이라는 아기를 임신하고 또 아기를 낳게 됐어요. 그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다 알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잘 안 던져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삭이 동정녀 탄생이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라가 낳은 아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사라의 뱃속에 있는 아기는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믿음만 단단히 가지고 있으면은 아기가 자동적으로 사라의 뱃속에 생겨날까요? 결혼한 분들은 알죠. 임신을 하려면은 부부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90살 난 할머니와 100살 난 할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실 것이다라고 믿는다면 뭐 해야 돼요?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 생각해 보면 이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마음속의 결단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믿음의 결과만
그냥 기다리면서 앉아서 그냥 죽치고 앉아서 마음속으로만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야 될 때가 있어요.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앉아서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믿음 위에 서서 투자해야 되고 믿음 위에 서서 노력해야 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인생 살아가면서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불가능의 밤이 덮쳐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표현도 나와요. 믿음이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도 나와요.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저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00살이 되기까지 노력하면서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아기가 생길 것을 기대하고 믿고 노력했겠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끝까지 지킨 걸까? 아니면 믿음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지켜준 것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년 전에 한번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1994년에 미국의 알라바마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켈리 클램이라는 여자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서 이제 종려주일이었어요. 사순절이 지나가다가 이제 끝머리 종려주일이 있잖아요.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하필이면 그때 어마어마한 토네이도, 회오리바람이 불어닥쳐서 예배당을 들이닥친 거예요. 예배당이 무너졌고 그 교회 성도 19명이 예배드리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는 그 여자 목사님의 4살 난 딸이 포함이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일주일 동안 성도들 19명의 장례식을 하나하나 치러주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딸의 장례식까지 다 치렀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드디어 부활절이 다가온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올해도 부활절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가슴이 턱 막히지 않겠어요? 그때 목사님은 부활절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준비를 했어요. 부활절 날 성도들은 교회 건물은 다 날아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폐허가 되어져 있는 그 교회의 주차장에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소문이 퍼져서 이 광경을 취재하기 위해서 방송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다 드린 후에 기자가 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당신의 교회는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니 이 사람이 믿음으로 견고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이 있죠.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